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사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패약한 자녀들에 의해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패역한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적정된 시대에 여호아하스를 거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시대 11년간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기회를 주셨으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선지자.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감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땅에서 죄악을 없애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나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유다의 회개와 변화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는,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 백성들과 자녀들, 악한 세대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심정,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일 텐데요. 주여, 언제나 회개하고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기도인데요. 강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포하다. 강포하라는 말이 히브리의 하마스인데요.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최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가 있죠.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 단체죠. 주도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는 아랍어의 머리 글자예요. 동시에 아랍어에서 이 아랍어의 하마스는 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하마스는 폭력, 불법, 악을 의미하거든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마스, 폭력과 불법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패역함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죠.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 활동한 시대가 이제 BC 605년 경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 2절 이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겹치죠. 동일한 시대에 이랬단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7장 9절이야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온갖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면서 그런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말이죠. 제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보세요. 도둑질, 살인, 간음,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어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육체 욕심을 따라 여전히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듣지 않으시겠다. 근데 그런 기도 나한테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결코 듣지 않으신다. 선지자에게도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요시야 왕의 아들들 말이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는 깊이 술에 취한 상태와 같아요. 만취 상태죠. 만취 상태에서는 아무리 외쳐봐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에 깊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못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백성들의 강포, 그 강포의 내용이 예레미야 7장 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 너희가 도둑질,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어요. 다른 신 우상을 따르면서 말이죠. 뻔뻔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나의 필요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온갖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알고 계십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비는 기도 듣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이잖아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하시잖아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아주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야.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라. 아멘. 선행 정의를 구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7절에도 보면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니?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대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거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폭행, 노여움, 온갖 더러운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지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마시면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날 거라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할 거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다 행하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또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이게 선행돼야 되잖아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면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응답의 약속과 관련해서 바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응답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모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어요.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들모이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소리쳐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아멘.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노도 기도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죠? 또 하나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뜻이겠죠. 뭐 어렵습니까?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이죠. 그냥 시간만 지나고 기다리다 보면 아니에요. 인내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나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건 없나?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닌가? 과정이 잘못되진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죠. 잘못된 거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나타나겠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 개인의 유익과 소원,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이것을 묵상해 봐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출세와 성공, 명예, 권력, 탁월한 지식, 지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착한 행실, 이게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맺는 성령의 열매겠죠.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로마서 8장 16절 이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엇이 영광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게 영광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3절에 어째 내가 죄악을 포기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포기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란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패역, 겁탈, 강포 가득하고 변란함, 변론과 분쟁이 있었다. 예레미야 7장 9절이 하잖아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삶 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한 선지자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또 율법의 말씀, 이것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해이하고,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끊임없이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경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끊임없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론을 일삼는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생각, 의미가 없어요.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 혼란.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이 싸움의 원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되죠. 논쟁과 갈등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무식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고 정욕이 다툼의 원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종이죠. 아멘.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 시기, 질투가 계속되죠. 논쟁이 계속되고 논쟁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아멘이면 되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자기 인간적인 지식, 세속적인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다니까요.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유다가 악행이 가득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율법이 해이하다. 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푸구예요. 이것은 감각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리고 무관심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육체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뭐가 달라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무법한 세상이 되어 악인이 득세하고 힘을 가지고 의인을 박해하고 영향력 없는 하나님의 나라. 다 상실해버려, 힘을 상실해버렸죠. 이스라엘,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모든 시대에 그랬고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말씀이 해이하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쏙쏙 뽑아서 읽고 묵상하고 듣기도 하죠. 선택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에휴, 주여,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냥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세상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자꾸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도 글쎄 뭐 언젠간 오시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 과거에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만취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돌이키라고 외치지만 깊이 취해 있어서 깨지 못해요. 그 절망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 폐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돌이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또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인데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임박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심정을 잘 알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며 구원을 이뤄가야 할 텐데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며 간구해도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만큼이라도 지체들만큼이라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